배울 학이죠. 우리 동양 문화에서 이 학이 시습지, 이 논어 첫머리에 나오는 이 학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배웁니다. 학이 시습지. 그 다음에 이 배울 학의 반대가 뭐죠? 배우는 자가 있으면 가르치는 자가 있는 거죠. 가르침, 학이 있고 교가 있어요. 그렇죠? 이거는 배울 학이고 이거는 가르칠 교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행위가 동시에 행해지는 거죠. 하나는 이쪽의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는 반대의 측면에서 봤을 때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 동양 문화를 지탱해온 어떤 핵심적인 가치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건데, 여기서 퀴즈. 이 글자들,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수십 년 보고 써온 글자예요. 이 글자 둘에 공통점이 있어요. 아들자 써요. 일단 아들자. 자, 공통점 아들자. 또 하나 공통점. 그러니까 이 아들자는 뭐냐면요, 얘가 누구겠어요? 공부하는 학생. 네. 귀족의 자제들. 옛날 초기에는요, 공부는 귀족의 자제들만 했던 거예요. 학생이죠, 학생. 공부하는 어린아이. 이거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 안에 진짜 중요한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 주역 공부하고 이게 관련이 있어요. 저도 이거 보고 참 깜짝 놀라고 웃음도 나왔는데, 이 글씨에는 이게 획이 변환이 돼 있어서 얼른 안 보여요. 근데 실은 여기 있죠. 요거. 이게 주역의 효를 넣어요. 배울 학이라는 게 뭘 배우느냐? 주역의 효를 배우는 거예요. 가르칠 교자 여기 있죠. 요게 주역의 효예요.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주역의 효를 가르치고 주역의 효를 배우는. 원래 이 효는 의 뜻은 거슬러 올라가면은 무당이 점칠 때 쓰는 셈, 하면서 계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그때 쓰는 셈가지. 셈을 따지는 그 나무로 만든 가지. 셈가지 효자인데, 이게 주역 속으로 편입이 되고, 나중에 이 주역의 효라는 개념이 문자 전반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를 배운다는 그 자체가 문자를 배운다는 의미로까지 이렇게 확대됩니다. 이 글자를 다시 한번 좀 이제 공부를 해보면, 고대 주역이라고 하는 책이 얼마나 우리 동양인들의 이 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여실한 예예요. 이게 지금 갑골문을 제가 그대로 그린 거예요. 갑골문에는 이 거북 등에 있는 글자를 사람들이 다시 복원을 해가지고, 이게 뭐 같아요? 요거 두 개가? 이게 손입니다. 손. 두 손이, 두 손으로 셈망대, 주역의 효, 이거를 정성스럽게 이렇게 만지고 보면서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이 어디서 공부를 하냐면 하는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진면자예요. 한국은 지붕이 있는 뾰족 지붕이 있고, 그렇지 않은 평범한 지붕이 있는데, 이 뾰족 지붕은 옛날에는 궁궐 같은 거, 큰 집, 제대로 된 집을 이렇게 뾰족 지붕으로 그렸어요. 우리가 지금 이거 쓸 때 이렇게 진면자 씁니다. 우리가 지금 우주도 이렇게 쓰잖아요. 우주도 큰 집이죠. 우리 천지만물이 사는 큰 집이기 때문에 이 옛사람들은 이 우주를 집으로 표시해요. 그래서 큰 어떤
제대로 틀을 갖춘 건물 속에서 어린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주역의 효, 이 샘막대를 그냥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성스럽게 손으로 만져가면서 이 익히는 이 과정, 이게 학이에요. 이야, 이 새롭죠. 이 학문 배울 학이라는 이 의미가 주역과 이런 연관을. 그 다음에 이거는 각골문을 보면 글자가 어찌 되어 있냐면 주역 효를 그리고 이것도 어린아이죠. 얘하고 얘하고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 내려와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회초리. 이게 손이 손. 그러니까 이 손 요거 이 손 이게 원래는 다 한 글자예요. 오른쪽 손은 이렇게 그리고 왼쪽 손은 이렇게 그리고 손처럼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이 이게 손입니다. 회초리를 손에 들고 어린 아이를 효를 그리고 말 안 듣는 놈은 때려다면서 이게 우리 고대 배울 학과 가르칠 교자 안에 있던 그 뜻이 다 이게 주역의 효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실은 이게 같은 뜻이었다고 그래요. 배움과 가르침 이 두 글자가 내용적으로 같잖아요. 어린아이가 있고 효가 있고. 이제 이 글자가 하나 있고 또 다른 이제 부수입이랄 게 우리 늘 공부했던 이 정자입니다. 이게 정의정숙이라고 하는 간단한 글자인 줄 알았는데 주역을 보다 보면은 계속 돌아가는 지점에서 이 글자를 보게 돼요. 정. 우리가 맨 처음에 이 정자에서 시작을 했어요. 주역 공부는.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은나라 때 주역의 이 실체는 은나라 때의 어떤 점술 문화를 이어받은 거다. 그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은나라 사람들은 어떤 대소사를 진행할 때 항상 하늘의 뜻을 물었었는데 제사를 지내며 그 과정이 거북의 등껍질에 남아 있었다. 그래서 학자들이 다시 그것을 복원해 보니까 꼭 물을 때 어느 날 하늘에 점을 칩니다 라는 이런 구조의 문법 구조를 갖고 있더라는 거죠. 그게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갑자일에 우리 모든 날마다 이름이 다 있잖아요. 무술일이 있고 병자일이 있고 갑자일에 복 이게 지금 거북의 그 등껍질 굽는 그 과정입니다. 거북의 등껍질을 태우며 하늘에 웃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이 정자는 굉장히 종교적인 뜻이 강한 그런 글자였죠. 정의 정숙이 단계에 지금 등장할 글자는 아니었어요. 이건 어떤 신적인 단계에 진입하는 그런 글자의 뜻을 갖고 있었어요. 왕들이 지금 제사를 지내는 그런 상황에서 그랬다가 이게 지금 은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그 은나라가 멸망하고 주나라로 넘어왔는데 주나라도 이 은나라의 이 점술 문화의 핵심인 정이라는 이 글자를 중심으로 이걸 버릴 수가 없었던 이게 워낙 중차대하니까 이 의미가. 그래서
주역이라는 이 책은 주나라 때 나온 책이잖아요. 주역의 첫머리에 나왔던 게 우리 건괴 그 괴의 의미가 뭐였죠? 바로 거기서 나왔던 게 주나라 때 월넘기정이 나옵니다. 월넘기정. 이 정을 못 버립니다. 고대 어떤 문화의 핵심이 담겨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많이 잊어버렸는데 제가 지금 이 주역을 공부하다가 새롭게 발견한 글자라고나 할까? 이 정이라는 이 글자가 가졌던 고대 어떤 위상에 대해서 새로 눈뜨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를 느꼈던 건데, 이게 건괴가 그런 거고, 건괴는요, 어찌 되어 있냐면은, 빈마라는 게 암컷 빈자예요. 빈마 그러면은 암말입니다. 빈마지정. 빈마의 이 얼고들 이것이 이롭다. 이렇게 돼요. 이게 건괴고 이게 곤괴예요. 그러니까 주역의 맨 첫 장과 끝장이죠. 거기에 역시 또 정입니다. 고들정, 올바르죠. 이게 고대인들이 가졌던 어떤 하늘에 대한 숭고한 관념이라든가 어떤 문화의 핵심적인 가치가 이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 이게 끊긴 거지. 끊겨가지고 지금 조각나 있어서 우리가 잘은 모르는데 계속 주역을 공부하다 보면은 주역 전체는 이상하게 정이라는 글자 하나를 가지고 뱅뱅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공부했던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정은 글자가요. 이게 이제 점친다는 부자잖아요. 우와 한다는 그 발음.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거 플러스 겉보기는 조개패처럼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실은 정이라고 하는 이게 청동 소신입니다. 하늘에 제사 지낼 때 향을 피우는 제사 지내는 아주 그 숭고한 제사 도구예요. 이 정을 측면에서 본 그림이 그때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이 정자는요 갑골문에 맨 처음에 이렇게 등장. 거북 껍데기에 학자들이 어느 날 봤는데 이상하게 생긴 글자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세월이 바뀌면서 글자 꼴이 바뀌어요. 이게 이렇게 바뀌어요. 비슷해지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 글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게 조개패가 아니고 이 세 가지 옷을 측면에서 본 모습이 변형. 이게 조개가 아니고 소시였던 거죠. 청동소. 어떤 신기로 알려져 있는. 여기서 이 글자가 온 겁니다. 이 정도 이 기본 개념을 가지시고 오늘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결국 이 주역 공부는요, 우리가 주역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이 선택의 문제하고 관련이 있어요. 우리 일생이 짐승이나 뭐 식물처럼 특히 식물 같은 경우라면 앉은 자리에서 영원히 그 자리를 뭐 1cm도 못 벗어나고 저렇게 아름답게 화사한 꽃은 피우지만 쟤는 이동을 합니다.
참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동물도 뭐 움직인다고는 하지만 인간처럼 많은 선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흔히 하는 말로 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것처럼 우수한 이 선택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에 집에서 저 삼식이 오늘 밥을 된장국을 끓여줘야 되나, 명태국을 끓여줘야 되나, 아니면 청국장을 해줄까, 계란 후라이를 해줘 말아줘, 이 모든 게 다 선택이잖아요. 오늘 날씨가 좋은데 인문학 강의 들으러 갈까, 소풍을 갈까, 오후에 친구들을 만날까, 아니면 혼자 어디 좋은 데 가서 뭐 맛있는 걸 먹을까, 이 모든 게 실은 다 선택이에요. 이 선택에 직면하면서 가장 큰 게 이제 우리가 결혼의 문제, 취직하는 거, 승진, 사업, 이제 이렇게 되면은 점점 머리가 무거워지잖아요. 생각이, 인간이기 때문에 겪는 고통이 이런 것 같아요. 동물들은 보면은 별로 선택지가 없잖아요. 그냥 어디서 쭉 이렇게 가다가 냄새나는 쪽으로 가. 개나 고양이 보면. 개들은 내가 터 이렇게 들고 큰 데다가 냄새나는 쪽으로 갑니다. 그냥 그걸로 가서 딱 끝나는데 우리는 이 오감이 너무 발달했잖아요. 이 보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또 다시 이제 장착된 스마트폰을 꺼내가지고 또 검색을 해야지. 오늘은 어디로 가나. 이게 머리가 복잡한 거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에서 우리가 꼭 일륜지 대사는 아니더라도 소소하고 크고 많은 그 선택 속에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택의 측면에서는요, 두 가지 태도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행하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옛날에 유사한 이야기 했어요. 노자 장자와 같은 이 큰 인류의 스승들이 생각했던 아주 오픈된 방식이 있어요. 전체를 통으로 터놓고 하늘 아래 우뚝 선 그 모습으로 선택을 하는 이거. 이게 뭐냐? 이게 선택 없는 선택. 무선택의 선택. 이거를 영어로 하면 초이스죠. 여러분들도 다 짝꿍 지금 초이스 했잖아요. 여러분 짝꿍들도 이 이놈이 나을까 저놈이 나을까 계산해 보고 얘 초이스 다 이렇게 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가장 어떤 자연의 이치에 맞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은 선택 없는 선택. 초이스리스 초이스. 이거를 노자가 뭐라 그러죠? 그렇죠. 이게 무입니다. 우리 노자 공부했던 그게 바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노자가 무이라고. 자기를 행하지 마라. 잔머리를 너무 쓰려고 하지 마라. 장고 끝에 악수 준다. 유의와 자기를 행하려 하지 말고 무의 속에서 산다. 그래서 노자가 이거를 딱 정리하면서 세 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위무의, 행함을 할 때는 행함 없이 행하고, 맛을 볼 때는 무미의 맛을 즐겨라. 그러니까 음식을 처음 먹어본 사람은 그냥 허겁지겁 먹으니까 뭐 맛을 모르죠. 근데 아주 미식가들, 음식을 많이 먹어본 사람들은 결국 어디로 돌아가냐면 담백한 맛을 좋아해요. 처음에는 거기에다가 뭐 토핑 많이 올리고 뭐 이런 거가 맛있죠, 어린애는. 근데 다
그런 과정이 섭렵이 되고 나면 어느 순간에는 가장 단순한 맛이 제일 맛있어요. 그래서 맛있는 걸 질린 사람들이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아, 물이 제일 맛있다. 게토레이도 맛있고 환타도 맛있고 다 맛있는데 맨 마지막에는 물이 맛있어. 그런 경지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모든 이 일념지 대사, 이 무사. 일 없음의 일을, 뭐를 인의와 자기를 내세워서 뭘 만들어서 하는 거. 그대로 자연의 어떤 큰 흐름을 따르려는 그런 노력을 말하는 거죠. 이 전체가 무의라고 합니다. 무의라는 한마디를 이렇게 여러 국면으로 이렇게 펼쳐보는 거죠. 가장 자연스러운 선택 없는 선택.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하니까 선택에 따른 아무 고민이 없죠. 자연스러우니까. 노자의 공부는 결국 이런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 선택 없는 선택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뭘까요?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다 한번 경험했는데, 네, 다 한번 하셨어. 이 위대한 선택을 선택 없는 선택, 이 아름답고 이 멋진 이 순간을 다 경험. 이게 뭐가 있었을까요? 이게 바로 첫사랑이지. 첫사랑 때는 이게 운명적으로 딱 만난 거거든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니야. 만난 순간 눈에서 전기가 찌르르 했는데 전기를 내가 스스로 뭐 가동을 해요? 그건 아니지. 그건 가짜 연애지. 딱 보는 순간 뭔가 찌르르 했다. 이게 운명 아니에요? 운명적으로 만난. 내가 선택했다기보다는 그 상황이 나한테 온 거죠. 이게 순수한 사랑이고 첫사랑이지. 그러니까 첫사랑 이런 사람은요 주역이 필요가 없어. 주역은 선택의 와중에 놓인 그 어떤 고민스러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 창조하는 책이에요. 첫사랑의 이 황홀한 순간에는 우리가 주역 같은 거 공부할 필요가 없었다 이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역이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고 얘는 그 남자를 보면 미쳐가지고 주역의 괴가 분명히 너는 이 남자 만나면 안 된다 그렇게 나왔는데도 그 말 싹 무시하고 막 또 가.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힘이 세도 자식을 못 이기잖아. 이 사람은 마음의 길을 따라가. 이때는 주역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운명적으로 다가온 이런 첫사랑, 이때 우리는 실은 이 초이스 상태 이렇게 한번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찌 보면 지금 꽃이 피어나고 있는 개나리, 진달래니 얘네들도요 봄이 되면 운명적으로 피는 거예요. 내가 필까 말까 고민해서 피는 거 아니잖아요. 우주의 상황이 딱 거기에 이른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만났던 거고 개나리가 꽃을 피는 거죠. 이런 거에는 어떤 선택의 주저, 고민, 범민 이런 게 안 따른다. 가장 자연스러운 삶. 근데 이제 이게 안 되면은 그 다음 삶의 방식, 선택의 방식이 이게 이제 주역이 필요한 거죠. 이것이 우리가 주역이 처해 있는 위치. 그러니까 주역은 한 사람의 현실을 살아가는 인간으로서 내 앞에 닥치는 이 무수한 선택, 이 안에서 초이스리스 초이스는 아니지만 베스트 초이스를 어떻게 할 거야? 이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을 봤는데 동시에 불을 봤어.
그래가지고 하나는 양집인데 집이 하나. 그 한 애는 집이 재벌집 딸인데 얘가 골룸이야. 그러면 여기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이게 주역이에요. 이거는 이미 첫사랑이 아니야. 이미 오염된 마음이지. 첫사랑처럼 한눈에 찌리를 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앞에서 지금 수판이 돌아가는 거예요. 골룸이냐, 양길이냐, 쩐이냐, 사랑이냐, 이게 돌아가잖아요. 이때 가장 이제 한 인간이 자기의 전 삶을 그 안에서 실수하지 않는 이 베스트 초이스를 하려는 그 고민, 그게 지금 우리가 주력. 그래서 이 고민을 주역에 보면 뭐라고 써졌다고요? 우리 우한. 우한. 이걸 주역에서 우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역에 지금 몇 번 등장했죠? 주역에 딱 그 첫머리에 개사전에 나오는 말이 역을 지은 이께서 우한이 있으셨던 걸까? 이게 딱 그겁니다. 아, 이게 뭔가 선택의 기로에 서 계셨을까? 이 질문을 모두에게 던져보는 거죠. 역을 지으신 분, 자격자, 이 위대한 역을 지으신 분께서 어찌나 이 선택의 그 여러 방향을 면밀히 잘 분석을 해 놓으셨는지 보고 감탄하는 거야. 이 양반도 고민 꽤나 했던 모양이구나. 그 말이에요. 역을 지으셨던 분께서 기유 우한호 이게 주역의 시발점이죠. 우한이 없으면 주역 공부를 할 필요가 없죠. 어린 아이들이 무슨 주역 공부를 하겠어요. 눈만 뜨면 즐겁고, 먹을 거 엄마 아버지가 다 주고, 뭐 울기만 하면 다 해결이 되는데 지가 별도로 선택할 게 없죠. 근데 7살이 넘어 14살이 넘어 이제 어떤 한 개체로서 인간의 운명에 눈을 뜨고 자아가 형성되면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우환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수히 많은 선택지가 있는데 주역을 깊이 보다 보면요, 결국 이 많고 많은 선택지를 다 한 바퀴 돌아와 가지고 다시 원점에 씁니다. 주역을 공부하는 그 모습은. 그렇게 해서 그 쓴 사람에게 주역이 권하는 어떤 삶의 태도는 뭘까요? 아까 우리 공부했는데 그게 바로 정의라요. 그게 정의인 것 같다 이겁니다. 제가 주역을 계속 보다 보니까 주역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권하려고 하는 게 뭐냐, 이 선택의 기로에서 그게 정의인 것 같아요. 내일 전쟁에 임하는데 왕이 잘못 끌고 나가면 자기 병사 수만 명이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목욕 제비를 탁 하고 청동 그 세발솥에 향을 가득히 피우면서 무릎을 꿇고 하늘의 뜻을 묻는 거죠. 내 사심을 다 비우고 진정으로 천도가 뭐냐, 내가 여기서 가야 할 길이 뭘까요? 이걸 묻는 이 마음의 자세, 이 고들정, 올바름, 이건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음이 사심 없는 마음이고 또 텅 빈 그 순수한 마음, 우리가 정결하다고 그러잖아요. 정결하다는 게 정결하다 이렇게 쓰면 정결한 마음. 그러니까 정의, 정수기, 미정이 하는 이 평범한 이름 안에 지금 고대 그 숭고했던 뜻들이 지금 들어있는 거죠. 이걸 보면 그래서
주역 전체는 결국 정자 하나를 중심으로 돌아가. 정자를 벗어나면 그게 흉으로 가는 거예요. 정자를 흉으로 가다가 정자를 향해서 돌아오면 그게 기하는 거죠. 그게 우리 이견대인, 이석대처, 기하는 거, 그게 이로운 거죠. 나한테 불리한 게 뭐냐, 나한테 이로운 게 뭐냐, 이걸 자꾸 고민하는 그 마음 중에 잔머리를 굴리지 마. 여자의 무의와도 같은 이청이죠. 단순히 순수한 마음. 그래서 직접 내 사심을 완전히 제거해야 무슨 하늘의 말을 들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을 전달하고자 했던 아주 태고적의 뜻이 담겨있는 글자가 이 정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보면 decidophobia 단어가 있어요. decide. 이게 decide가 판단한다는 거 아니에요? phobia가 뭐죠? 공포. 판단 공포증. 우리 인간은요, 이 수만 가지 판단 속에서 이게 지쳐. 판단 공포증이 우리 안에는요, 저마다 다 있어요. 판단 공포증 때문에 실은 다 절에도 가고 교회도 가고, 내가 이 판단을 하기 무서우니까, 어려우니까 어떤 거룩한 힘의 도움으로 그걸 좀 받아보려고. 그래서 이 판단의 문제는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거지만, 중국집에를 가더라도 딱 앉자마자 판단을 해야 되죠. 점심에 짜장을 먹을래, 짬뽕을 먹을래, 우동을 먹을래, 응? 탕수육을 먹을래, 팔보채를 먹을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민 속에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아무거나. 지금 우리 만족도 꽝인데? 아니에요. 뭐 만족도 조사하시네. 선택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기륭이 따를 수밖에 없다. 기륭회리. 우리 지금 처음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기륭이 있고 그 사이에 조금 후회스러운 게 있고 많이 후회스러운 게 있고 단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전번에 여기서 가장 우리 인간으로서 좋은 길은 스스로 무구의 길을, 허물 없는 그 길을 찾아가는 거, 기륭회린에서. 근데 이제 이게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기륭회린자는 어디서 발생한다고요? 기륭회린이라는 것은 어디서 발생한다? 생, 어디서 발생하느냐? 이 호가 영어로 at 그런 뜻이에요. 발생하기를 바로 이거죠. 동자야. 움직이면 움직임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기륭회린. 이 움직임이 뭐예요? 이게 마음의 움직임이지. 이게 선택. 이 선택에서 행동이 나오는 거니까 행동, 이 동의 근원은 실은 마음의 선택인 거예요. 마음의 선택. 그래서 이 기륭회린, 이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피할 수 없는, 내가 지금 짜장을 딱 선택해버리면 그 우동의 시원한 맛을 내가 오늘 버리고 살잖아요. 얼마나 억울해. 응? 뭔가 하나를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를 버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륭회린이 매 순간 우리 앞에 현실적으로 등장하는데 이 기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주역의 관심사. 그래서 개사전왈 여기에 이제 중요한 말입니다. 기룡자는 떡하니 또 정자가 나오죠. 이 정자를 못 피합니다. 주역은 정승자야.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이거 해석이 쉽지 않을 겁니다. 기룡자는 정승자야. 정승자. 이게 이길 승자. 기룡이라고 하는 것은, 기룡은 지금 우리의 직면하는 이 기룡의 문제를 어찌할 것이냐. 이게 주역의 지금 그걸 넘어서면 기룡자는 올바름으로 극복하는 것이요. 이거 번역을 잘해야 돼요. 제가 책을 몇 권을 다 이렇게 대조했는데 번역을 잘못해놓은 책도 있어요. 기룡의 문제는 우리가 올바름으로 극복합니다. 발을 좀 올곧은 이 마음으로 극복하는 것이고, 천지지도는, 천지의 도는, 이 우주를 지배하는 천지의 도는 정관자야. 올바로 보는 것이고, 정관자. 천지의 도라는 것은 올바로 보는 것입니다. 삿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보면 그건 천지의 도가 아니에요. 천지의 도는 올바로 보는 것이고, 정관이라는 이 말의 뜻이 얼마나 멋있고 심오했던지, 당태종이요, 당태종호가 정관입니다. 그래서 역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관정효라는 책이 있어요. 당태종이 그 치세의 그 요체를 논했던 정관. 진짜 멋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사심 없이 중심에 서서 있는 그대로 보는, 이게 천지의 도라는 그 올바름으로 보는 것이고, 일월지도, 일월지도라고 하는 것은 정명자야. 올바른 밝음이다. 이건 태양이나 이 달이 이쁜 놈은 비춰주고 이쁘지 않은 사람은 안 비춰주고 그래요? 그런 거 없잖아요. 올바른 빛이 올바른 정명자야. 그러니 천하지동, 천하의 모든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천하지동 정부일자야. 오로지 정부일자, 오로지 천하의 모든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릇, 이 부자는 무릇 올바름 하나이니라. 이게 노자의 무의 같은 거죠. 자기와 어떤 인의를 행하지 않고 천지지도처럼 태양과 달처럼 공평하게,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지금 정자 하나 가고 정자. 주역의 핵심은 여기에 들어요. 저는 그렇게 계속 봐가면서 느껴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실은 이 정 하나가 정말로 사심을 비운 큰 빈마음, 아주 숭고하고 종교적인 그 마음, 나를 위한 사심이 있어서는 안 돼. 큰 비운, 이거니까 이게 예수님이 말하는 그 가난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그 마음의 가난, 그거하고도 통하는 거예요. 가장 종교적인 진리사.
그러니까 이거를 왜곡되게 나를 위해서 뭘 해주세요. 이거가 아니에요. 이 상태는 지금. 우리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주의의 이기주의적인 그 면을 합리화하는 측면이 강한데 여기서 말하는 정은 그런 단계가 아니지. 완전히 하늘과 나 사이에 아무 사심이 없이 텅 비운 천지지도를 본받는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진짜 있잖아요. 이 한문은 어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중국인들, 일본인들.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런 학자가 없어요. 좀 아쉬운데 의외로 일본은요, 이 분야 이 석학들이 많아요. 한문에 대한 권위자들이 일본은 상당합니다. 우리는 언어 자체가 한문으로부터 우리가 탈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가졌잖아요. 한겨레 신문 보면 한문 하나도 없이 신문이 나오니까 한겨레 신문이 처음 나왔을 때 세계에서 제일 놀란 사람들이 일본인들이었어요. 야, 동양문화권에서 한문을 쓰지 않고 말이 통할 수 있을까? 걔들이 의문을 제기했어요. 저 신문은 안 될 거다. 근데 우리는 성공했죠. 일본 신문, 일본 여행 가서 신문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절반은 한문이에요. 걔들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불리한 토양이다 보니까 또 자꾸 연구를 하잖아요. 그래서 또 거기에 유리함이 있는 것 같고. 이 진짜가 얼마나 중요한 글자예요. 이 인생의 진실, 진리를 말하는 건데 이 글자가 의외로 어원 파악이 어려운 글자예요. 그래서 이 진짜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설은 뭐냐? 이거는 실은 복자와 아까 그 변형된 폐자 이 두 개가 합해진 정자에서 온 글자다라는 게 좀 이 말의 뜻이 뭐겠어요? 점을 치려고 목욕제기하고 마음을 텅 비워서 결국 우리는 진실을 알고자. 이게 종교입니다. 이게.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늘의 뜻을 왜곡시켜 주세요. 이게 종교가 아닙니다. 이런 고대인들의 사유 방식에 이런 깊이가 있다는 거, 그리고 저도 좀 새롭게 느꼈고요. 그러고 이제 오늘 교재로 들어가겠습니다. 보시면 오늘은 천내 무망에 대해서 할 거예요. 천내 무망. 무망이 무슨 뜻이죠? 무망. 앞에 문자는 없을 무입니다. 무망, 망령됨이 없는. 망령됨이. 그러니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거하고 다 지금 통하는 거예요. 그 오래된 도교의 서적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화복. 화와 복은 이게 문이 있어요, 없어요? 문이 없어요. 문이 있는 줄 알았는데 문이 없어. 화, 복은 무문이고, 그럼 어떻게 얘는 오고 가느냐? 오로지, 이게 오로지 유자예요, 이게. 입구로도 쓰고 신방으로도 씁니다. 유인, 오로지 인간이라고 하는 인간이 자초, 유인 자초, 사람이 지가 다 초래하는 자초와 화복이라는 것은 어떤 운명적으로 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뭐 전직 대통령들의 운명을 봐도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나쁜 운명이 어디서 툭 떨어져가지고 지금 깜빡이 났습니까? 응? 다 자초한 짓이지. 응? 자초한 짓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운명을 들먹거리고 뭐 하는 자들은 다 실은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인생에서. 응?
지가 뭐 잘못해가지고 안 되니까 갖다 드는 핑계를 대는 것이고, 실은 우리는 이 문을 내가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면 얼마나 영광된 자리입니까? 거기서 좀 뭐 특히 잘할 필요도 없이 나쁜 짓만 안 해도 정말 그 영광스럽게 일생을 마칠 텐데 다 자초하는 짓이잖아요. 그런 관점. 이게 천례 무망괴가 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무망, 망령됨이 없다. 천례 무망. 그 괴 구성을 한번 보시면, 저는 왜 천례가 무망인가? 천괴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뢰, 우뢰는 아래서 올려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거죠. 우리 이게 시기적으로는 봄철, 경칩이 이게 무망괴입니다. 절기가 다 괴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특히 무망괴는 경칩쯤을 무망괴라고 봐요. 그래서 경칩이 되면 어떻죠? 하늘이 풀리면서 저 하늘 안에서 상당히 우레가 오죠.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러면서 개구리가 튀어나오죠. 그리고 모든 생명이 작동하면서 숲풀이 살아서 새싹을 나무가 싹들을 이렇게 세우면서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그 생명, 그렇게 천지 기운이 동해서 살아나는 이 생명의 이 기운이, 이게 이 자체가 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망이에요. 이 봄에 생명이 돌아오는 이 모습이 이게 천지 자연의 도예요. 그래서 이게 진실무망한 거죠. 그래서 이 무망괴의 반대는 그거는 망령된 거예요. 망령된 생각을 갖는 거.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공부했던 이 정이라는 이 글자, 그 개념하고 지금 쭉 이어지는 거죠. 결국 이게 천이고 이게 뇌잖아요. 그래서 이 뇌가 사방에 울려 퍼지는데 이게 하늘의 흐름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천도를 따르면은 그것이 무망이고, 인욕을 따르면 사람의 욕망, 그러면 그게 망령. 이게 기본 관점이에요. 천례 무망괴가 갖고 있는. 그래서 그 괴사를 보면은 여기 원형이정이 나오죠. 원형이정. 반갑죠. 이게 맨 처음에 건괴사 한번 보고 지금 여기서 그 어릇한 모습으로 그만큼 중하고 좋은 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비정유생, 이 말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만약 이 아닐 비자를 쓰고, 이게 무장공비한 거 저번에 봤죠? 네, 뜻은 똑같아요. 아닐 비예요. 비정, 만약 옳지 않은 짓을 하면, 옳지 않으면, 그러면 유생, 이 생이 이게 재앙이라는 뜻이죠. 옳지 않으면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원형이정이라는 괴가 떠도 그것의 근본 안에 이 정이 바로 우리 공부한 이 정이죠. 그들죠. 올바름으로 하지 않으면 그러면 재앙이 따를 것이다. 다 경고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분리유유와, 이거는 많이 보셨죠? 이럴 때는 이런 올바르지 않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이롭지 않다. 그게 무망괴가 굉장히 좋은 괴인데 딱 첫 번째 경고를 딱
그리고 이제 초구를 보면 단계적으로 쭉 한번 볼게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망왕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망왕. 망령된 생각 없이 그거요. 내가 마음을 정하게 하고 나아간다. 무망왕. 두 번째는 불경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불경. 불경화. 한문이 상당히 어렵죠. 불경. 이렇게 되어 있고, 세 번째 육상은 무망지제. 무망지제. 우선 요 아래 세 개 어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망령됨이 없이 나아간다. 그럼 어떠겠어요? 아주 그냥 일반적인 이야기죠. 그러면 그 끝이 그런 사람은 당연히 좋겠죠? 그 뜻입니다. 항상 뭐를 행하는 데 있어서는 진실무망한 이 마음으로 가라. 그래야 길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두 번째는 대운이 듭니다. 지금 명리학에서 말하는 이게 경작한다는 경자예요. 이게 수학한다는 확자입니다. 그래서 경작하려면 물이 필요하죠. 옆에 운물이 있는 게 경자에는. 수학하는 요거는 벼 화자입니다. 별을 수학하는. 그냥 한문은 처음에 어려운 것 같지. 이렇게 유심 보면은 거기 다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경작하지 않고 불경 수학을 해. 그 다음에는 불치연대. 그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밑에 보면 밭전자가 들어있죠. 이게 두 번째 글자는 뭐냐면은 밭을 개간한다는 뜻이에요. 치, 개간할 치자고 그 옆에는 밭, 우리 밭전하고 똑같아요. 밭여자.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불치, 개간하지 않고도 밭을 얻는다. 수학하지 않고도, 경작하지 않고도 수학을 하고 개간을 하지 않고도 밭을 얻어. 큰 대운이 지금 생각지 않은 행운이 나한테 밀려든. 이런 때는 이유유왕. 아까 처음에는 나쁜 마음으로 가면 분리유유왕이었어요.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다 그랬는데 이렇게 대운이 들었을 때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나아가라는 거야. 눈치 보지 말고. 이유유왕. 이러한 때는 어떤 무망의 기운이 가득해서 일이 막 풀리는 그런 때죠. 근데 재밌는 거는 이 6, 3입니다. 세 번째. 항상 이 3이 우리 그 어떤 위기, 변화, 이걸 알려줬죠. 무망지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한번 해석해 보세요. 무망지제. 무망지제. 이게 뭐죠? 무망은 좋은 건데, 이건 나쁜 거죠. 재앙이니까. 그럼 뭐예요? 무망지제는 뭘까요? 여기는 그렇게 뜻하지 않는 행운이 와서 좋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는 재앙이 온다 이거예요. 내 마음에 무망, 아무 망념이 없이 살아도 갑자기 어디서 재앙이 닥친다 이겁니다. 이런 관점이 주역에서 우리가 배울 것 같아요. 제가 주역은 예기치 못한 어떤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인생의 상황을 이미 다 예고를 해놓고 그 길을
거기에 처해 있는 그 사람에게 말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성실하게 정말 잘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살 것밖에 없는데 왜 내 몸에 이렇게 중병이 오느냐. 그 환자분들 수기 써놓은 거 보면요 그런 말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바로 무망지제죠.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는데 이상하게 재앙이 닥쳐. 그게 인생이다. 이 변수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재앙 중에 무망지제라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사람이 꼭 나빠서가 아니라 이런 일이 닥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생이라는 거죠. 이 무망지제. 그 옆에 쭉 혹계지우. 혹자가 어떤 사람이 계라는 것은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소를 묶어 놓았는데 그겁니다. 소 우자 있죠. 그랬는데 행인이 그 지나가던 과객이 그 소를 가져가 버렸어요. 행인지도 이 행인이 동네 사람이 아니고 타관 사람입니다. 누가 애써서 자기 소 한 마리 살 잘 찐 소를 이렇게 언덕에다가 묶어 놓았는데 타관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걸 가져가 버렸어요. 행인지도. 그랬더니 나중에 소 주인이 와서 보니까 어떤 놈이 가져버리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동네에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마을에 도둑놈이 있다. 상황을 모르고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경찰이 출동해가지고 집집마다 쑤시고 다녀요. 이게 의빈지제. 아무 죄도 없는 그 고을 사람들한테 재앙이 닥친 거. 이럴 수 있다 이거죠. 인생은. 잘못은 엄한 놈이 했는데 불똥은 딴 놈이지. 이게 632 지금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이제 천괴로 올라갑니다. 구면에 전환이 왔어요.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간단하게 가정 그리고 구오를 보면은 이번은 무망지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망지질. 이게 질병할 때 질자입니다. 그리고 상구는 무망행위. 네 번째 단계, 이 가정. 이걸 해석 한번 해보실래요? 가정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주역은 정을 중심으로 도는데 이거는 확정적인 정은 아니에요. 정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그 노력을 아직 내가 확실히 그 정결한 상태는 아니지만 그 천도의 올바름을 그렇게 굳게 지키려고 한다. 그 노력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무구. 그랬을 때 이 사람이 허물이 없어. 그냥 허물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9.5에 무망지질이 있어요. 이것도 특이한 무망지질. 무망의 상태에서 갑자기 닥치는 질병. 이게 어떤 뜻이냐면요. 실은 그게 병도 뭣도 아닌데 일시적으로 병처럼 닥치는 그런 거예요. 가짜 병 같은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어제 내가 자꾸 이렇게 배를 만져보니까 여기 뭔가가 자꾸 뭐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게 병원에 가서 뭐 찍고 그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닐까? 확 겁을 내가지고 그 약을 먹을까 말까 뭐 그러다 일주일 지나서 만져보니까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이 배 속에 있는 것은 두려운데 여러분 목 뒤에 종기 같은 게 나잖아요. 종기.
이 종기가 그날 여러분을 구해주려고 목 뒤에 났으니까 다행이지. 얘가 여기 안 나오고 저 안에 뱃속에서 났으면 어찌할 뻔했어요? 그건 오로지 걔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오라고 그래서 일로 오는 거 아니잖아. 우리 몸 안에는 꼭 칼을 대고 수술해야 될 병도 있지만 무망지질도 있거든요. 별 뿌리도 없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가짜 병 같은 게 있다 이겁니다. 인생을 살면서 가짜로 닥치는 별로 이게 재앙도 아닌데 내가 오버해가지고 저 새끼가 막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그런 오해를 해가지고 막 사람하고 관계가 어그러질 수 있다 이거예요. 이 무망지제가 포용하는 뜻이 굉장히 넓어요. 실은 그럴 일이 아닌데 재앙으로 지을 수 있다 이거. 그러면은 이럴 때는 상황을 조용히 잘 관망하면서 시간을 벌어가면서 지켜봐야지 막 거기에 오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처방이 모략 무망지질일 때는 물약. 이게 뭐예요? 물약. 약을 쓰지 마라. 우리는 어디 아프면 약을 찾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무망지질이기 때문에 약을 쓰지 마라. 유희 조금 있으면 다 나서서 저절로 기쁜 일이 생길 것이다. 저놈이 나만 보면 막 인상을 쓰고 막 많이 보는 것 같았는데 알고 봤더니 나를 본 게 아니라 내 뒤에 미인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착각을 했던 거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약을 뭐라 그러냐면 무망지질을 치료하려고 하는 급하게 쓰는 잘못된 약이라고 해서 무망지약이라고 불러요. 이런 약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무망지약. 우리가 쓰는 약 중에 많은 약이 무망지약. 필요 없는 약을 약의 의존. 내 마음의 병인데 내가 내 마음의 그림자가 잘못 져가지고 생긴 건데 그것을 오해하는 거죠. 무망지질. 그리고 상구에 가면 무망행이 이제 다시 나와요. 아까 초구에 뭐였죠? 어떤 때는 행을 썼다. 어떤 때는 왕을 썼다가 어렵게 이렇게 쇼를 하는 거지. 그렇게 이렇게 보면은 실은 이게 어려울 이유는 없는 거예요. 무망행 꼭 같은데 결과가 완전히 틀려요. 아까 제1호에서는 그 무망의 그 맑은 진실한 마음으로 가면 길할 것이다. 이게 맞았는데 무망이 이제 맨 마지막 괴의 종국에 왔잖아요. 그럼 항상 여기에 위기가 옵니다. 모든 것이 너무 잘 되면 반드시 끝에 위기가 옵니다. 야, 내가 뭐 일국의 대통령이 돼버렸는데 어떤 놈이 나에 대해서 뭐 비난을 더 이상 할까? 응? 이런 생각을 하기 쉽잖아요. 야, 내가 뭐 충청도에서 제일 높은 도지사인데 내가 뭐 좀 언니들 손 좀 만지기로 뭐 문제가 될까? 다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권력이 막 비대하면 안 보이지, 사람이. 그걸 아무리 무망괴라도 그 괴가 종국에 오면 이제 천도가 기울기 시작하고 위기가 닥치고 이럴 때는 옛날 그것만 믿고 함부로 나아가면 그러면은 유생, 이 생자 아까도 나왔죠? 재앙이 닥칩니다. 재앙. 그러면 재앙이 닥치니 무유리, 유리할 바가 없다. 이게 하늘에서 우레가 울리는 경칩 즈음에 이 우주의 모습을 보고 어떤 한 도인이 여기까지 추론을 이끌어내서
이런 6편의 짤막한 자문을 이런 어찌 보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이걸 막 이해하려고만 하니까 어려워지는데 그러지 말고 이 어떤 큰 흐름, 그 긴 겨울, 올겨울 얼마나 추웠어요. 그 끝에 천지 기운이 풀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고 비가 오죠. 그러면서 만물이 소생하는 이 모습, 경칩쯤에 그겁니다. 이 무망기. 여기서 천지자연의 그 거짓된 진실을 일궈내는,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인간이 가야 할 길, 그거를 이렇게 정리를 해봅니다. 옛사람들이. 그래서 요거는 오늘 우리가 아까 정에 대해서 지금 공부를 했었는데, 모자 39장을 보면 극일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하나를 얻다. 하나라는 게 뭘까요? 그게 하늘의 도를 말하는 거죠. 하늘의 도를 추상적으로, 상징적으로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 1에서 2가 나오고 2에서 5행이 나오고 5행에서 만물이 나오고, 이 구조잖아요. 득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득일, 하나를 얻음. 이 일이 도입니다. 근원의 하나.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모자가 하늘은 천득일, 하늘은 이 근원의 하나를 얻어서 얻음으로써 맑고, 땅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편안히 안녕돼 있어요. 안녕, 편안. 땅은 근원의 하나를 얻으면서 편안하고, 신은 여러 가지 신들이 많잖아요. 그 신은 이 하나를 얻음으로써 신령할 수 있는, 신은 하나를 얻음으로써 영험함. 그러고 끝에 가서 결론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이 지구상의 세상을 다스리는 이 후왕, 왕과 제부, 후왕은 이 하나를 얻음으로써 천하의 정이 된다. 아니, 도덕경에도 천자가 그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번역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제가 책을 여러 종류를 찾아봤더니, 어떤 사람은 이것을 천하의 우두머리가 된다, 천하의 중심이 된다, 천하의 표본이 된다, 다양하게 해석을 했어요. 그 핵심은 뭐냐면, 텅 비운 그 맑은 마음에서 보는 그 어떤 그 올바름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그런 높은 어떤 지위, 이걸 뜻하는 거예요. 천하죠. 이 천하의 임금이 된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주역에 들어있는 정의라는 이 글자,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어떤 감은 좀 형성하셨을 걸로 보여요. 근데 지금도 이거를 다 할 수는 없어요. 한 BC 2500년부터 이렇게 그 원나라 멸망이 BC 1100년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 500년대가 있었으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3500년의 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면서 계속 끊기고 이어지면서 남은 게 여자 도덕경이라고 이렇게 들어요.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